오늘도 전하는 저와 또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렇게 왼쪽 밑으로 보면 이집트가 있고 바다가 있고 위쪽은 유럽이죠. 터키를 시작하여 이탈리아, 그다음에 프랑스를 지나 스페인, 포르투갈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보이는 저 바다 끝, 딱 그 꼭지점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그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당시에 그들의 인식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로마로 가려 했고 스페인으로 또 포르투갈로 복음을 들고 사도들이 그렇게 달려갔던 거예요. 왜요? 거기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오시니까요. 당시에 사도 바울도 사용했던 그 서버나라는 지역 이름이 오늘날 스페인이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 인식이 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1492년에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인 콜럼버스가 세상의 끝을 뚫고 지나 아메리카 대륙을 밟게 된 거죠. 그 후로 세상의 끝이라 생각했던 그 인식이 이제 바뀌게 되었고요. 주셨던 이 말씀이 이제 재해석이 되는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소유를 맡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는 일들이 흔했습니다. 또 종들이 주인의 사업을 대신 관리하거나 돈을 불리기도 했으며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 자신을 종들에게 자산들을 종들에게 맡겨서 이렇게 사업하게 하는 일들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또한 맡겼다라는 말은요,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내가 돌려받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담아져 있는 거죠.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에 따라 소유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떠나면서 어떠한 목표액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일이기에 그냥 맡겨줍니다. 그리고 잘 살아라 하며 잘 맡아라 하며 떠납니다. 그리고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이문을 남겼고 2달란트의 맡김을 받은 자는 2달란트의 이문을 남겼습니다. 이 두 종을 보고 주인은 종들을 칭찬합니다. 21절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다, 참 잘하였다라며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그 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근데 이 주인은 받자마자 그것을 그 종을 이제 책망을 합니다. 이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나가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와 이 2달란트의 이물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으로부터 받자마자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땅에서 묻은 것을 꺼내어 다시 돌려드린 거죠. 이를 본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26절에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시고 30절에 넘어가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 이렇게 책망합니다. 3명의 종을 놓고 2명의 종은 칭찬을 하고 1명의 종은 책망을 했습니다. 2명의 종은 칭찬을 하고
한 명의 종은 책망을 했을 때 이 주인이 칭찬과 책망을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선 생각해 볼 점은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그 판단 기준이 재산의 증감을 놓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맡길 때 목표액을 정해주지 않았거든요. 재산을 늘렸다 하여 두 종을 칭찬하고 재산을 하나도 늘리지 않은 종액을 책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금이나 은 같은 보화를 땅에 묻어 숨겨두는 것은 당연한 관습 중에 하나였어요. 당시에는 전쟁, 재난, 강도와 도둑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상황이었기에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을요 땅속 구덩이에 숨기는 것은 가장 안전한 보존 행위였거든요. 그러니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행위를요 악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잘 지켰다라고 칭찬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주인에게 맡김을 받은 그 재산을 조금도 손실 없이 당시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존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칭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설득력이 있어요. 질문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을 칭찬하고 1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한 이 주인의 기준이 무엇일까냐는 거죠.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표현한 말을 보면 거기에 힌트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주인이 두 종을 칭찬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되다. 지금 이 표현은요 맡겨진 것에 대한 이들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맡김을 받은 종들의 자세, 태도, 삶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요 맡김을 받을 때 바로 가서 장사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았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의미는 주인의 의도대로 맡겨진 삶을 온전히 신실하게 살았느냐라는 물음인 거예요. 즉 맡겨진 것에 대한 삶의 태도, 삶의 자세, 삶의 반응을 주인은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주인이 의도한 것을 잘 알고 그대로 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도 실패했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26절은 반대죠. 즉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땅에 묻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 자기 인식의 차이인 겁니다. 주인에 대한 종의 인식의 차이인 거예요. 이것을 철학으로 접근하면요,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달란트를요, 은혜로 바꿔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슨 고백을 하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주신 은혜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 은혜를 가지고 너의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은혜 없을 때는 세상과 타협하고, 은혜 없을 때는 세상 앞에 실패하고, 은혜 없을 때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준 은혜대로 삶을 살아가는지, 주신 은혜를 땅속에 묻어두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사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결산하시겠다라는 거죠. 오늘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돌아가서 땅속에 묻어두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지, 하나님은요 그것을 결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천국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았어요. 집에 돌아가서 항아리에 다 담아놓고 다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지, 그 삶을 하나님이요 결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에게 맡겼다면 그 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오늘 이 달란트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요 그냥 묻어두고 사는 한 달란트의 삶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는 내 안의 불안도, 주님이 주신 은혜는 내 앞의 문제도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그냥 묻어두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삶은 한 달란트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는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맡겼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1달란트는 은혜는 받았지만 다시 묻어두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결산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내게 맡겨주신 은혜로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신 은혜를 땅속에 묻어두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물어야 돼요. 어떤 답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직분으로 말해볼까요? 저에게는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로 살아가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강단에 서서 설교하라고 목사의 직분을 주신 게 아니라 목사로 살아가라고 저에게 이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아멘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목회를 제가 할지 뭘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목사의 삶을 살아낸다면 저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종이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 주희는 두 종을 칭찬할 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라고 표현해요. 작은 일. 여러분, 작은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를 볼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본다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있을 때, 나의 가정의 삶, 이러한 삶이 나의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삶을 주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찬송인도 하고, 교회에서 막 헌신하고, 교회에서 막 은혜 찬송하고, 막 두 손 들고 봉사하고, 이러한 삶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맡겼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오늘 주인이요,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들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길을 지나가는데 쓰레기가 있어요. 그러면 더럽지만 내 손으로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비록 내가 담배를 피지 않지만 담배 꽁초가 막 널저불어 있어요. 그거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거 주워서 재떨이에다 넣고, 지하철을 탔는데 나도 다리 아파서 앉아가고 싶은데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요. 그러면 일어나서 양보하고, 나의 일상의 이 삶, 나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하나님이요 보시겠다라는 거, 이게 바로 작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라고 말씀하며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승부는요, 작은 일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일상의 삶에서 내 삶의 승부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선 저의 모습은 어때요?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은 훌륭해 보이죠? 아멘 해주면 좋을 뻔했는데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요. 그러나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 보세요. 제 삶을. 여러분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얼마나 여기서 담대하게 외쳤느냐, 얼마나 설교를 잘했느냐가 아니라 저의 일상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요, 우리를 유혹하여서 많은 효과를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형태는 갖추었어요. 그래서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이 살아요. 주일 나와서 은혜는 받아요.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삶의 현장으로 가면요, 은혜 없이 살아요. 이게 바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악한 영들은요, 이런 효과를 잘 누리고 있어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경의 원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졌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태초 에덴 동산에서부터도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 야, 맡기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맡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맡겨준 자녀 양육하고, 맡겨준 재물 관리하며 헌신하고, 맡겨준 건강을 통해 봉사하고 섬기고, 맡겨준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해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맡겨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 은혜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정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은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라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은요, 다 좋은 것들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던 가시도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했기에 주신 거예요. 그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어요. 다윗에게도 그 쫓김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요, 그 쫓김 속에서도 감사를 배우게 되고 찬송을 드리게 돼요. 수많은 사도들이 고난과 환난을 만났던 이유는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이들은요 알았던 거예요.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들은 배운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은요 다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두고 보시면서 기다리시다가 아예 센 걸 주신 거예요. 사람이 손도 못 대게,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끔 아예 센 걸 주셔버린 거예요. 그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어려움을. 저 이웃 교회들에게 맡겨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우리는요 맡겨진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부르짖고 때로는 몸부림치고 그렇게 우리가 이 맡겨진 삶을 우리 반석의 모든 지체들이 살아내야 돼요.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얽매임의 쇠사슬을 끊으려고 그냥 준 게 아니라 아예 센 걸 주셔서 아무도 손 못 대게 하시고 오로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던져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맡김을 받은 우리는 그 맡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결국 지나고 나서 우리는 깨달을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때 그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했고 그 어려움을 주어서 우리가 서로 의지했고 서로 사랑했고 회복했고 우리는 그 고백을 할 때가 우리 앞에 있음을 믿고 맡겨진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나온 세월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서 세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너무 답답하고 사실 괴롭죠.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몸부림을 치고 막 전투적으로 기도하죠. 그럴 때 빠듯이 은혜가 다시 제 안에서 세워지고
그 은혜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은혜가 세워지지가 않아요. 붙잡았는데 어느새 이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은혜가 내 안에서 세워지지가 않아요. 이런 과정을 수없이 경험하며 제가 깨닫는 것은 내게 맡겨준 은혜는요, 감사로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는 오직 감사로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되었어요.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내게 주신 은혜는요,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고 그 은혜가 더 넓은 은혜의 여정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최선의 최고의 반응은요, 감사입니다. 오늘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해 품고 있었던 자기 인식은 감사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 왜요? 이 종들은 바로 가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 사랑하는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맡겨 주셨을 때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라는 찬양에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특별히 다음 주는 1년 감사인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주간 내 안에 은혜를 세워보며 여러분들 안에 감사를 채워나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은혜를 맡겼다라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 앞에 은혜를 맡은 자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는 그 믿음의 위대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